지난달에 이슬람 무장 단체인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일 때문에 전 세계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군과 나토군이 차례대로 철수하니까 아프간 정부는 예상했던 대로 탈레반의 공세에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이 아프간의 수도인 카불마저 점령당했고 정부군은 탈레반에게 전격 항복하게 됐죠. 탈레반의 잔혹 보복과 이 저항군들 지도자들의 처형 소식이 계속 보도되니까 아프간 국민들이 혼란과 공포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프가니스탄 전역에서 목숨 건 탈출 러시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그림이 이 카불이라는 수도의 공항 주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탈출하기 위해 탈레반의 위협 가운데서 공포를 느낀 주민들이 지금 미군들에게 종이 보이면서 나 이런 사람이다, 나 여건이 있다 하면서 나도 대피시켜다오, 그렇게 지금 탈출을 감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국경지대와 공항이 곧 마비가 됐어요. 다 탈출하고 싶은데 교통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냥 모든 것들이 다 브레이크 걸리게 된 겁니다. 이 가운데 한 엄마가 탈출이 어려워지자 장벽 밖에 있는 미군에게 자신의 아기를 전달하면서 베이비! 베이비! 하고 외친 장면이 전 세계 뉴스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베이비요! 여기 어린아이가 있다고요. 베이비! 제발 아기만이라도 받아주세요. 자기는 죽어도 아이만은 살리겠다는 이 어머니의 모성애는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 아기는 기적적으로 장벽 너머에 있는 아빠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기는 죽어도 아이만큼은 살리고 싶은 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에요. 또한 이 마음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자 가족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족 사랑을 가리켜서 흔히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자녀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는데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남편 아내에게 무엇을 해주는데 이렇게 해야지 해줄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가족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마음이 맞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나고 똑똑해서 사랑하는 것 아니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내 남편이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자녀가 뭔가 부족해도 가족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런 질문 해보고 싶었어요. 혹시 아내들 중에 내 남편이 1년 전에 잘못한 것 마음에 품고 아직도 삐져 계신 분 계세요? 내 남편이 1년 전 잘못한 거 그것 때문에 마음 쓰고 계신 분 계시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자녀가 여러분에게 몇 년 전에 실수했던 것 하나 그거 아직도 마음에 품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족은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밥 한 번 먹고 아파서 약 한 번 옆에서 이렇게 내려주고 챙겨주고 그런 모습 보면 그냥 다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가족이에요. 아직도 10년 전에 내 남편이 했던 실수 마음에 품고 사는 아내들 계신다면, 아직도 자녀가 1년 전에 내게 했던 그 실수 때문에 마음 쓰고 계신 분 계신다면 이 시간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할까요? 다 용서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가족이 소중한지요, 성경엔 215번, 215번이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가족, 가문,
가정이라는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성경은요, 창세기 아담의 가족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하늘 가족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족으로 끝나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디모데 5장 8절은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말해요. 가족 돌보지 않는 거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가족은요, 우리에게 소중한 거예요. 세상살이에 지치고 상처받았을 때 가족만큼 위안이 되는 존재가 어디 있을까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아시죠? 김보일 괴롭혔던 선임 누구예요? 이름 기억하시는 분? 얼마나 내가 많이 얘기했으면. 배철호 포항 사는 애. 그리고 또 누구예요? 양씨 성 가진 임모라는 애가 있어요. 제주도 애야. 나보다 둘 다 한 살이 어려. 근데 나보다 1개월 고참이야. 그 친구들 때문에 엄청 제가 고생했거든요. 군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집에 오면요, 어머니 얼굴 딱 보자마자 눈 녹듯도다. 그 모든 상처가 가정이라는 안식처에 들어오자마자 그 군 생활 어떻게 버틸까 했던 게 이겨지더라고요. 가족은요,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고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건우야, 네가 무엇을 하든 엄마는 너를 지지해줘. 그렇죠? 내 아들 믿어주죠? 그게 가족이에요. 옛날에 하늘이가 그러더라고요. 하늘이가 수진이란 친구가 있어요. 김하늘이. 너 그렇게 네 친구 좋아하니까 좋대. 너 네 친구 위해서 그러면 뭐 간땡이 하나 떼줄 거야? 네 친구 위해서 신장 떼줄 거 하니까 떼줄 수 있대. 제가 그럼 나를 위해서 하니까 얘가 그때 아직 안 친했을 때거든요. 제가 삐졌었어요, 하늘이한테.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박미소 집사님한테 얘기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엄마, 목사님에게 전해드려. 목사님 위해서도 내가 신장 떼어드릴 수 있다고. 지가 전하지 왜 엄마를 통해서. 가족은요, 조건도 붙이지 않아요. 맡기만 하면 내주는 거예요. 그게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푸근한 안식처와도 같아요. 우리는 가족을 통해 사랑을 느끼고요, 가족을 통해 사랑을 배워요. 가족을 통해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가족들을 통해 힘과 회복을 얻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나라를 창조하시거나 국가를 창조하시거나 어떤 회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그게 완전한 회복의 장소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말할 것 없이요, 우리의 가족을 아끼며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과연 이렇게 완벽한 가족은 나와 피를 나눈, 나와 한 집에 산,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혈연의 중심, 혈연의 관계만이 이러한 축복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일까? 과연 한 집에 살고 한 피를 나눈 혈연만이 가족을 이루는 것일까라는 질문이 생기죠. 이러한 질문을 향해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피를 나눈 관계로서의 가족보다, 혈연으로서의 가족보다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새로운 가족의 개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단순히 피를 나누고 단순히 한 집에 살고 있는 가족보다 더 중요한 가족 개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던 가족 이해에 대한 새로운 도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가족에 대한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예수님이 드디어 미쳤다라는 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 소문을 들었던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니까 3장 21절 말씀을 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어떻게 하려고 나왔대요? 붙들어 잡아가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가 미쳤다 하밀러라. 심지어 30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가버나움 갈릴리로 찾아왔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러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30절 말씀도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을 향해 두 가지의 소문이 펼쳐진 거예요. 소문난 거예요. 하나, 미친놈. 두 번째, 귀신 들렸구나. 이걸 지금 누가 들었어요? 가족이 들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 집에 맏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낳았던 첫 아들이죠.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에게는 5명의 남동생들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여동생들이 있었어요. 지금 마리아가 아들을 찾아온 거예요. 아들이 미쳤다라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형, 우리의 오빠가 진짜 귀신 들렸는지를 진짜 눈앞에서 확인해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큰 오빠가 가는 곳마다 믿을 수 없는 주장과 논쟁을 하기 시작했다는 소문을 들어요. 우리 형이 이해할 수 없는 귀괴한 행동을 하면서 갈릴리 전역을 돌아다닌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내 아들이 심지어 유대 전통을 무시하고 죄인들과 가까이 지낸다는 소식. 기어이 그 아들이 수많은 인파를 몰고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부모와 자녀들, 형들, 동생들이 듣는 거예요. 그렇게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살인적 스케줄을 소화하며 다니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충분히 형이 좀 문제가 있나? 내 아들이 진짜 좀 이상이 생겼나?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아들을 찾아온 거예요. 소문처럼 아들이 정말 미쳤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형이 정말 미쳤으면 집에 데리고 갈 심정으로 온 가족들이 찾아 나선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초만원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가서 확인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로. 그래서 가족들은 사람을 보내서 집 안으로 우리가 왔다라는 소식을 예수님께 전합니다. 그게 31절 말씀이에요.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왔으니까 좀 나와보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여동생들이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집 밖에요. 그리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왔다. 왜 불렀을까? 아마 내 아들이 정상이라면, 우리 형이 정상이라면, 우리 오빠가 정상이라면 그 멀리서 어머니를 모시고 형제들이 찾아왔다는 소식이 들었으면 하던 일 멈추고 나와 보겠거니. 그러면 사람들의 소문대로 정신 나간 것도 아니고 미친 것도 아니고 정상이겠거니라고 생각하면서 아들을 불러낸 거예요. 엄마가 왔다는데 무슨 장사예요? 엄마가 왔다는데 무슨 수업이에요? 그 멀리서 노친께서 오셨으니까 당연히 나와봐야죠. 이어서 3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무리가 시작.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자, 밖에 부모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는 소식을 지금 누가 전하고 있어요? 무리들. 밖에 서서 아들을 불러내는 어머니와 동생들의 기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오면 정상이겠거니. 미치면 우리가 와도 정신없이 자기 일 할 거고
왜냐면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하니까 미치지 않았으면 밥은 먹고 할 일을 해야 될 텐데 매일같이 죄인들과 어울리면서 이상한 소리나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정상이면 나와보겠거니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32절에서 밖에 당신의 가족들이 왔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 무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집에 있던 사람들도 궁금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미쳤나 안 미쳤나? 소문에는 미쳤다는데, 귀신 들렸다는 소문이 있는데 진짠가 아닌지, 잠시만요, 밖에 선생님 가족들이 왔다는데요 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관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상이면 나가겠지. 이 사람이 미치지 않았으면 그 멀리서 어머니가 오셨다는데 버선발로 뛰어나가겠지. 지금 예수님 관찰하는 거예요. 과연 이 사람이 정상이 맞나? 평소에 권위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면 정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쩔 때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해요. 뭐 천국이 저기 있다, 천국이 여기 있다, 낮은 자가 높아질 것이다,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다,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과 몰려다니는 걸 보면 또 정상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머니가 오셨다는 말, 형제와 자매들이 왔다는 말을 듣고 나가보겠거니 하던 일 멈추고 나가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가만히 관찰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은 그 누구도 전혀 상상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독특한 반응을 보이세요. 아무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반응이에요. 그게 3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반응.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자,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무리가 여쭈오되 보소서 밖에 선생님의 가족들이 와 있습니다 하면서 사람들이 눈치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상인가 아닌가. 그러자 예수님이 하던 말 멈추지 않고 신경도 안 써요. 굉장히 담담하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어디 있다는 거야 내 엄마? 어디 있다는 거야 내 동생들이? 그러면서 34절에 말하는 거예요. 둘로 앉은 자를 보시고 이르시되 내 어머니다, 내 동생이야, 내 여동생. 같은 본문을 마태복음 12장도 기록하거든요.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하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치며 이르시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제자들 다 남자잖아요. 베드로를 향해 가리키는 거예요. 내 어머니며. 가룟 유다를 보면서 내 형제다. 그 순간 그 안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확신했을 거예요. 미친놈 맞네. 왜? 어머니가 생생하게 살아있는데 내 어머니라고 얘기 안 하고 앞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 내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형제들이 밖에서 줄지어서 기다리고 있어요. 내 자매들이 기다려요. 내 동생들이에요. 그토록 보고 싶었던 내 여동생. 그런데 앞에 있는 남자 제자를 향해 내 여자 동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 사람들은 멘붕에 빠졌을 거예요. 뭐야? 진짜 미친 거야? 어머니를 못 알아보나? 제자와 형제들을 구별 못하나?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이 소문대로 미치신 걸까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소문대로 귀신에 빠져서 귀신에 들려서 어머니와 형제들도 못 알아보고 어머니와 제자들 구별을 못하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미친 사람을 낫게 하시는 분이시지 자기가 미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지 귀신에게 속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엇보다 예수님은 결코 자신의 가족들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자기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문 밖에 있으면서 그들을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로 그 가족이 찾아왔다라는 소식에 너무나 담담하면서 자신 앞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 무리들을 향해 그가 내 어머니고 네가 내 형제고 네가 내 동생이다, 너희가 내 가족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때마침 자신의 가족들이 찾아와요. 자신의 육신의 가족들이 찾아왔던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사용해서 좌봐, 너희들이 얘기하는 가족, 혈연, 피를 나누고 한 배에서 태어나고 한 집에서 자랐던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래, 맞다. 그런데 잘 들어. 혈족, 한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중요한 가족의 개념이 있어. 그 개념이 바로 이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가족이 찾아왔던 그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가족의 개념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잘 들어, 내가 지금 가르쳐 줄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족은 이거야. 그러니까 한 토시도 빼놓지 말고 정신 차리고 들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어그러진 가정 이해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의 소리였어요. 예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느끼시며 오늘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성경적인 가정의 원리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김순절 권사야, 가족이 뭐라고 생각하니? 한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이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같이 자고 일어나는 사람들이요, 한 울타리에서 사는 사람들 가족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족이 뭐냐? 내가 가르쳐 줄게. 잘 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 가족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던 가족이라는 그 공동체가 가진 원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를 따라서 고백하시겠어요? 가족은 뜻, 그리고 의지를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가족은 뜻과 의지를 함께하는 모임입니다. 가족이 뭐라고요? 뜻과 의지를 함께하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우리 3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여기 남성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화면에 나와 있어요. 읽어보시죠.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누구의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내 가족입니까? 당신의 가족이 왔습니다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나의 가족은 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나의 가족이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진정한 가족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성경적 가정의 개념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하나의 의지를 가진 사람들의 거룩한 모임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어야 된대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하나의 의지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된대요. 가족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가족 이해에 대한 어그러진 개념을 뛰어넘는, 그것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개념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물론 그것도 포함해요. 하지만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말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자, 예수님은 가족은 피를 나는, 단순히 한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가족의 이념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족의 개념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모든 구성원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묻는 질문에는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족이 하나의 의지를 다해야 될 것, 가족이 하나의 뜻을 품어야 될 그 마음이 뭐라는 거예요?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에 하나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뭐야? 가족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그리고 종국의 영생을 얻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을, 영원한 구원을 천국에 가는 날까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을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거든요.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진정한 가족의 개념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자 우리 가족의 구세주로 믿는 것은 물론이요, 온 가족 구성원 모두가 삶 속에서 하나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한 뜻과 한 의지를 다해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잘 믿는데 딸은 제대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아들은 잘 믿는데 어머니는 잘 안 믿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딸이, 그리고 아들과 어머니가 함께 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주님을 동일하게 믿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아내는 잘 믿으려 해요. 근데 남편은 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은 잘 믿으려고 하는데 남편이 잘 믿으려 할 때마다 아내가 딴지를 거는 것,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한 의지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결혼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남남으로 살던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의지와 한 뜻을 품는 것, 그것이 가정의 시작 아닌가요? 하나님이 결혼을 창조하신 게 그거예요. 한 마음 품으라고, 한 뜻을 가지라고요. 반면 아무리 같은 피를 나누었다 하더라도 같은 뜻, 같은 의지를 품고 있지 않으면 한 집에 살아도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한 집에 살아도 서로 매일같이 싸우는 원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정일 수 있습니까? 직장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관대해요. 내게 월급을 주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예스예요. 그런데 내 가족에게 모든 것이 노예요. 그게 가정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이렇듯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적 가족의 개념은요, 오늘 우리에게 가족 이해에 대한 굉장한 성찰을 주십니다. 성찰의 기회예요.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그들에게 원한 것은 아담과 하와, 아내가 남편이 한 곳을 바라보는 의지적인 관계로서의 가정을 원하셨어요. only one, 하나의 의지와 하나의 뜻을 가진 원팀, 하나의 팀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게 가족의 창조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서로 다른 것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다른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가족 공동체는요,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고요, 서서히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아담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을 경작하고 지키는 관리자, 정원사로서의 사명을 주어받았어요. 지켜, 내가 만든 것을 네가 다스려라, 그것을 경작하라는 관리자의 역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혼자서는 이것이 하는 게 버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혼자 버거워하는 아담을 위해 아담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하와를 만드셨죠.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아담과 동일한 역할을 주신 거예요. 동일한 의지, 하나의 뜻, 하나의 의지를 가진 원팀으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아담을 돕는 자가 아니라 아담을 시험에 빠뜨리는 자가 되게 했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 경작하고 지키는 자가 아니라 에덴 동산을 파괴하고 죄를 감추는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가장 오래됐던 교회였던 가정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가진 교회가 아니라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뜻을 주장하는 경쟁터. 죄송해요, 이런 표현으로 전쟁터가 된 거예요. 한 팀을 만들어 놨더니 매일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한 의지와 한 뜻을 품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엄마는 이거, 아빠는 이거, 애들은 저거, 한 뜻을 품지 못한 이유가 가족을 파괴하더라. 예수님은 이것을 깨뜨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어머니가 찾아오신 거잖아요. 꿈에서라도 보고 싶었던 여동생이 찾아온 거잖아요.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어요. 예수님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이 땅에 계실 때. 근데 그러한 가족 애를 꾹꾹 참으시면서 내 가족이 찾아왔다는 그 기회를 활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가족의 개념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족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만드신 가족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너무 친절하게, 사려심 깊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라는 주님의 물음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한 피를 나누고 아무리 한 방을 쓰고 같은 성씨를 쓰고 아무리 내 아들과 내가 닮아 있다라고 하더라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한 믿음과 함께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있다라면 그것은 결코 내가 원하는 가족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탄식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모두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대하여 진정한 원팀, 하나의 의지를 가진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세상에는 혈통으로 가족이 되듯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영적인 가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가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요, 우리는 같은 집에 살고 있다, 아기를 가졌다, 우리가 함께 생활비를 나눠 쓰고 있다, 네가 먹던 건 남는 것 다른 사람은 못 먹지만 나는 먹을 수 있다, 이걸로 가족들의 프라이드를 삼는 게 아니라 가족들의 자존감, 가족들의 자신감, 가족들의 자랑거리는 우리는 함께 믿고 있고 함께 섬기고 있고 함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이 가족들의 자부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주님을 믿고 있어, 함께 구원받았어, 함께 주님을 따라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 이것이 가족들의 목적이 되고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진정한 가족이기 때문에 세상의 혈통이 아니라 더 진실하고 더 깊은 영적인 혈족이라는 가족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아가 우리는요,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서로와 서로를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여러분? 가족이 아닌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한 집에 살지 않는 사람. 웃음 나오시죠? 그 사람 손 한번 잡아주세요. 앞뒤로 좀, 민지야, 저기 이철규 집사님 손 한번 잡아드려. 빨리 가세요. 우리가 어쩌다가 같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된 게 아니에요. 여기 예수님 안 믿는 분 계세요? 부처님 믿으시는 분, 알라 믿으시는 분 계세요? 집에 가서 기도 안 하고 이렇게, 우리 다 예수님 믿으시죠? 우리 이 똑같은 목적으로 주님의 가족 된 사람들이에요. 혹시 남편 안에 있으면 손 한번 잡아주세요. 자녀 있으면 손 한번 잡아주세요. 없으면 내 손이라도 잡으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부부도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내 자녀 되고 내 가족 되는 겁니다. 어쩌다가 부부 된 게 아니에요. 철규 오빠가 피아노 치고 있던 나 꼬셔서 그냥 결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와를 밖에 있던 거 그냥 폐품 갖다가 준 게 아니잖아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나의 모든 것이라는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이 넣어준 거예요. 순절이를 내 삶에 넣어준 거라고요. 김창희 성도님, 이게 옛날 그랬잖아요. 처녀 때 너무 예뻤다고. 내 삶에 넣어준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부르시고 거룩한 가족 되게 하신 거예요. 무엇보다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은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가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가족이에요. 성도는 그거예요. 교회는 그거예요. 우리가 옆에 있는 분을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고 섬겨야 될 가족으로 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세심하신 분입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는 12장에서는 제자들을 보시며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가족이라는 것은 제자들을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하고 계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부모님이 안 계신 사람도 있었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 가족들을 버리고 호련단신으로 예수님을 따른 분들이 계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이 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훅 하고 떠나버릴 때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어요. 그 사람들을 배려한 거예요. 너희가 나의 가족이다.
나에게는 육체적인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나와 함께 기도하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낙심한 자들을 세워주는 한 의지와 뜻을 가지고 나와 함께하는 너희들이 진정한 나의 가족이다.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속에 불꽃이 들어갔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가족이라니. 냄새나는 물고기나 잡고 있던 내가 하나님의 형제가 될 수 있다니. 그것이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살리는 비결이에요. 낙심하고 외로움에 눈물에 빠져있는 그 성도를 살리는 비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가족의 원리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혈통의 가족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가족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관계로서 다시 세워져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현지 자매와 우리 김성아 집사님이 한 마음과 한 의지로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김진 집사님하고 김문일 성도님이 한 뜻을 가진 가정으로서 다시 세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김순절 권사님과 다솜이가 한 비전을 가진 원팀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족의 원리라는 것이죠. 흔히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피보다 더 진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그 뜻과 의지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태어난 곳도 다르고 성씨도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가족은요, 피를 나누었기 때문에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은 단순히 한 집에 산다고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은 같은 뜻, 같은 의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진정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태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가족관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혈연 중심의 가족관을 뛰어넘어 같은 뜻, 한 마음을 품은 새로운 가족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여러분 가족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한 뜻, 한 의지를 가진 한 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일에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성도들 있죠? 가족이에요. 이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이들을 세심하게 사랑하고 이들을 위로하고 끝까지 함께 해주는 그러한 새로운 가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태초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가족이 탄생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저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임해 오길, 우리의 교회에 임해 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